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어느 시간대에 예배하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늘 하신 마음일세 늘 하신 마음뿐일세 늘 하신 마음일세 늘 하신 마음뿐일세.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생명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 당신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진리를 향한 믿음과 그 진리를 향한 구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고 감사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또 근심, 걱정에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개학은 4월 초로 연기됐는데 사실 4월 초로 연기되었다고 해도 여러분들 학교 가서 그 한 반에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염려가 돼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것도 문제고 또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는 것도 좀 문제고, 그래서 지금은 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집 밖에 나와가지고 뭐 스트레스 풀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런 불안과 또 이런 어려움 또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예민해지고 또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또
또 더 낼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시대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하고, 또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분노가 확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또 분노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뉴스에서 보니까 분당의 한 교회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이렇게 40여 명이나 나온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기사에 그 기사 내용에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어떤 댓글들이었냐면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신천지랑 다를 게 있냐? 기독교든 사이비든 예수쟁이들로 망하네. 사회의 암적인 존재네. 그러니까 사실 그 밑에 댓글 달린 내용들이 너무 좀 혐오스러운 내용이고,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 세상이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댓글들이었어요. 정말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쓴 내용이구나 라는 게 정말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교회나 신천지나 다를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많은 국민들과 또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몇몇 교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충분히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분노의 대상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극소수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처럼 지금 같은 시기가 더 예민하고 이렇게 화가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근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연구팀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했더니 제일 1위가 뭐였냐면 60.2%가 불안이었어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꼈고, 두 번째는 이제 분노를 느낀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차 조사가 마치고 2차 조사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전히 1위는 불안이 맞았어요. 48.8%로 제일 컸어요. 그런데 분노가 21.6%였어요. 그러니까 1차 조사했던 것보다 2배가량 많아진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분당의 한 교회에서의 기사 내용,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낸 이 연구 결과, 이 두 가지 기사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 기사 내용만 봐도 사람들이 정말 지금 현재의 그런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말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19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되게 무서웠어요. 죽을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이런 고용, 이런 정도까지도, 여기까지도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점점 분노라는 감정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분노로 가는 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이게 근데 사실은 비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또한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감정에서 배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도 비신자들과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표출하는 그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성낸다는 말 우리 학생들 알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성을 낸다, 화를 낸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로 또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기준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화내는 것, 이게 뭐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아니면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제 이 분노라는 감정, 이 화라는 감정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일을 하고 이제 일을 잡았는데 내 생각에는 요게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이제 집에서 막 무거운 거 짐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30분이면 끝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겠지 했는데 이게 시간이 뭐 30분이 넘고 막 1시간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막 이렇게 막 안에서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더 주문하고, 그렇다고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랬었어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가려고 했어요. 이제 갔어요. 인사 다 끝내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 도중에 가고 있었어요. 인사 끝내고.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직 이거 좀 더 안 됐다고, 이거 좀 더 해달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막 화가 나는데 갑자기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게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설교할 거도 분노에 관한 건데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그래, 내가 똑같이 하면 안 되지,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 그냥 인내하면서 참고 그냥 하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다 올라가서 또 다시 일을 해주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건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일이 전개되니까 거기서 갑자기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거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게 왜 화내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분노, 인내, 그리고 평안에 관한 50일의 묵상,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사람이 썼냐면 기독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상담을 거의 한 30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한 전문 교수였어요. 그 교수님이 쓴 책에 관해서 이 분노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노는 판단에 관한 것이다. 분노를 자세히 살펴보면 판결을 내리고 재판하는 판사의 모습과 같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 판결은 가끔은 정확하고 보통 어느 정도 진실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어 라고 말한다. 이 상담 심리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분노를 내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말, 내 감정, 내 행동이 옳다라는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누군가가 방해를 한다면 거기서 나의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론만 말하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분노는 내가 옳다라고 확신한 그 믿음에 누군가가 방해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거를 이 교수님이 말한 분노에 관해서 이렇게 화에 관해서 재해석을 해보자면 이거예요.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판단을 이루지 못함이라. 아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성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에 관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심판에 대해서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면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것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는 너가 성을 내는 것이, 너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그걸 너가 버린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 옳은 판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옳은 판단,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기준들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더러운 것과 악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그것을 버릴 때 그리고 그래야지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헬라어 그 어근을 찾아보면 온유함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 그럴 때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간에 이렇게 충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가치, 기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사기의 제일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에는 누군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방해를 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분노 때문에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고요, 강간이 일어나고요, 폭력이 일어나고요, 사기가, 이러한 매일 끊임없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도 결국에는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일도 그르치게 될 것이고요. 인간 관계도 깨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분노로 인해서 상처와 후회만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내 기준, 내 말이 옳은 것 같아.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 내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람, 사실은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건 일보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우리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부분적인 말과 행동과 그것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려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느꼈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새벽에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할 때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노에 관한 마음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런 마음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학생들의 믿음과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쩌면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까지 향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너무 코로나로 또 어려움 당하고 산도를 버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정부의 그 노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흥하게 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었던 것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또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거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사를 넘나드는 자들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열심히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도 이렇게 열심히 권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은 비록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